사람마다 나름대로 콤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키가 작다. 지금 제 키는 제 나이에 평균 키가 됩니다만은 워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조그맸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키가 57이었으니까 157이었으니까 되게 조그맸죠. 그래서 키가 작아서 콤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 큰 친구들 보면 부러웠고, 여학생들이 키 큰 애들만 좋아하지 조그만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콤플렉스가 좀 있었고요. 둘째는 노래를 진짜 못했습니다. 음이 잘 안 맞아요. 베이스도 아닌 것이, 테너도 아닌 것이. 근데 찬양대를 하고 싶은데 중고등부 그때는 찬양대가 굉장히 컸어요. 대회도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시켜줘요. 그래서 늘 속으로 찬양대 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보러 음치라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하도 노래를 많이 해가지고 트여가지고 지금 웬만큼 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못해서 세 번째, 제 가장 큰 컴플렉스가 제 코입니다. 코. 지금은 코가 못생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요, 사진을 찍으면 얼굴은 안 보이고 코만 이렇게 보였어요. 코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나 나중에 돈 벌면 제일 먼저 코부터 수술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으신 사촌 형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이 들면 뼈다구는 남아있는데 살은 빠진대. 그러니까 뼈다구는 남아있는데 살 빠지면 코가 이뻐질 거다 그러더니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는데 돈 벌면 제일 먼저 나는 코부터 수술할 거야 그랬는데 지금 제 얼굴에 칼 안 대고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야, 네 얼굴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나중에 돈 벌어서 칼 대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작품은 가장 좋은 작품이거든. 옆에 한번 얘기해봐. 너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최고의 작품이야. 그렇게 그렇죠. 지금 나이가 80 넘어가지고 뭐 그거 지금 칼 댈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플렉스에 빠지면 사람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컴플렉스를 잘 관리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됐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에훗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왼손잡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3,000여 년 전이면 유대인들은 왼손을 쓰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오른손만 썼지요. 왼손 쓰면 혼났어요. 제가 왼손잡이였거든요. 하도 혼나가지고 오른손 쓰다 보니까 양손잡이가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랬거든. 특별히 유대인들은, 또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도 가서 보면 왼손은 더러운 데 써, 밑 닦는 데. 그런데 오른손은 밥 먹는 데 써, 젓가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을 썼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에훗이 왼손잡이였느냐.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거야. 오른손이 장애가 있으니 오른손을 못 쓰지. 그러니까 왼손을 썼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훗에 대해서 말하자면 장애인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장애는 무엇인가? 만약에 나에게 장애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아무리 봐도 장애가 없다.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없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잘못된 믿음의 장애는 생기지 않았는가?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한 것을 강한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에웃, 핸디캡 속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웃의 핸디캡이 무엇냐? 왼손잡이였다. 그게 뭐 잘못이냐? 이 21절 말씀을 보면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이러 들어가는데 칼을 오른쪽 허벅지 안에다 찼다 그럽니다. 그런데 왕을 만나러 갈 때에 칼 들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 저지를 줄 알고 다 칼 빼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른쪽 허벅지 안에다가 칼을 차고 들어가는데 검사를 했는데 안 걸렸어. 왜?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이쪽엔 칼 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왼쪽만 만진 거지. 왼쪽만 만지고 보니 칼을 숨겨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역시 에웃은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지냅니다. 예전에 보면 집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장애인은 감춰놔요. 안 데려 나와요. 왜? 창피하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워낙 많이 좋아져 가지고 장애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랬어. 그러니까 3,0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가려진 생활을 하고 숨은 생활을 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몸에 병이 있다 그러면 죄져 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의 생각에 몸에 병이 있다 그러면 죄졌어.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런 사람들 숨어서 살다 보니까 소극적 생활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강박관념에 빠져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웃은 어땠느냐?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환경을 이겨나갔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여자들 숫자로도 안 쳤잖아요. 예수님 이적을 행할 때만 해도 그때 신약이잖아. 그런데도 여자들 숫자에 안 셨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 그때 그의 누나 미리암, 그때가 언제냐? 지금부터 약 3,400여 년 전입니다. 그때의 여자들이 대접받지 못할 때 앞장서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단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사사기서에 보면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 여자죠. 그런데 여자가 그 구약 시대에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다. 이걸 보면요, 장애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불편한 일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중고등학교 때요, 이 말씀 엄청나게 많이 외웠어요. 그때 유명한 부흥사들이 오셔가지고 서울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할 때 큰 소리로 I can
In Jesus 막 가르쳤어요. 그래서 열심히 외웠어요.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to me. 딱 외워가지고 다 알아들었지? 네, 할렐루야. 예, 예, 내 할애가 중학교 1학년이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거죠. 어떤 장애가 있던, 어떤 핸디캡이 있던, 키가 작던, 못생겼던, 내가 너무 턱이 길어가지고 보기가, 턱이 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없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대. 컴플렉스야. 안경 쓴 사람 치고 거지는 없대. 다 그렇잖아. 자, 그런 거 보면요, 다 보면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장애 때문에 뭔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였던 클레이풀 교수가 그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친구 집에 가서 보니 친구 동생이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었어요. 정말 중증 장애, 기형아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밝아요. 아주 우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기쁘냐? 그리고 그 애를 보니까 미술도 아주 조예가 깊고 음악계도 아주 조예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너는 즐겁게 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 저는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요.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슬플 이유가 없지요. 그때 이 철학자가 쇼크를 받은 거야. 자기는 그래도 철학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 못했거든.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자기도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어떤 장애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찾으면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핸디캡에 있다고 해서 주저앉을 일은 없어요. 발명왕 에디슨 귀를 못 들어요. 근데 뭘 만들었느냐? 축음기를 만들었어. 축음기는 노래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청각 장애인데도 축음기를 만들었어. 존 밀턴 신라권이라는 작품을 썼지요. 시각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작품을 쓰고 5년 동안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무디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야.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 다 은혜 받으면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콜럼버스 섬유 공장의 직공이었어. 근데 신대륙을 발견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 자, 그런가 하면 셰익스피어 아버지가 나무꾼이야. 가난해. 공부도 못했어. 셰익스피어는 뭐 했느냐? 극장 앞에서 사람들이 영화 보러 왔다가 말 타고 왔다가 말 놔두면 그 말 지키는 거 하고 있었어.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가 된 거야. 이걸 보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장애가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평생 예수님과 함께.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 자, 이 중고등학생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것은 평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워너 메이커 백화점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죠. 그런데도 백화점
왕이 됐다는 겁니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모든 핸디캡을 다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훗이 그랬다 하는 겁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굴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은 불과 같다. 불 잘못 사용하면 망합니다. 산불 망하죠. 근데 불을 잘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고요, 추운 날 따뜻하게 살 수가 있죠. 역경은 불과 같다.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됩니다. 역경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잘 사용하면 오히려 역경이 더 유익하게 돼요. 제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한 것은 역경입니다. 저한테 좀 장애입니다. 저 지금 장애가 좀 중증 장애는 아니지만 장애입니다. 장애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줘. 옛날에 그 조금 해줬는데 지금 좀 조금보다 더 많이 해줘. 그래서 좋고, 저 역시 예전에 안 하던 기도들을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 장애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막 생각이 나고 그래요. 보니까 뭔가 좀 역경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게 있고 기도하는 게 있어. 그러고 보니까 역경은 불과 같다. 잘 사용하면 유익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좋지 않은 것이 된다.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불과 같은 역경을 아주 화로 만들어서 무너질 것이냐, 잘 사용해서 내 인생의 복이 될 것이냐, 선택은 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 오른손이 장애가 되니 왼손으로만 살아야 돼. 근데 오른손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보니까 나는 오른손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돼주시는구나. 자, 내가 못하는 거 누가 해줘? 하나님이 해줘. 사람이 완벽하면 하나님이 해줄 게 없어. 너 잘하는구나, 네 알아서 해. 그런데 사람이 부족하면 기도해. 기도하면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해줘. 자, 내가 해서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해서 잘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어보나 마나 당근이지. 내가 하는 게 잘할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잘할까? 자, 답을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목사님,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물어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낫죠. 보니까 에훗은 오른손 장애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니까 더 큰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장애인들을 고치는 거였어요. 안진뱅이 일으켜줬죠. 눈먼 자 보게 했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했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했죠. 장애인을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왜냐? 메시아의 사역은 온갖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한 겁니다. 이렇게 고치다 보니 안식일에도 고쳐. 안식일에 고치면 유대인들이 막 시비 걸어가지고 죽일 걸 알아. 그런데도 하셔. 왜? 그 사역이니까. 그걸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장애인과 함께했다. 장애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내 오른손이 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대신해 주셔. 내 오른손을 대신해 주시니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브룩 앨리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22살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발레리나가 되는 거였어요. 발레리나 춤추는 거 보면 멋있잖아. 탁 들고 발가락으로 서 있는 모습 보면은 참 멋있잖아. 근데 그 사람 멋있지만 신발 벗은 거 보니까 발 완전히 그냥 장애인 같이 됐대. 끝이 뭉뚱해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멋있어. 발레리나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 36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어. 눈 떠보니까 전신마비. 저도 완전히 혼수 상태에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눈 떠보니까 전신마비.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 그걸 보니까 이 여인이 목 아랫부분이 완전히 장애를 입어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장치를 했어요.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되니까 뭐 못 움직이잖아. 근데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참 감사하게 전신 마비인데도 이게 잘 회복돼가지고 이렇게 서서 다니고 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이 고까지만 나를 혼내놓고 남은 네가 나랑 함께해라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근데 보니까 완전 전신마비 되니 못 움직이니까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으로 컴퓨터 패드를 이렇게 혀로 만지면서 한 거야. 입으로.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올 A로 졸업을 했어. 와, 대단하다. 그 혼자 됐겠냐고, 전신마비인데. 그럼 누가 힘썼을까? 엄마가 죽을 고생한 거지. 그 애 데리고 다니느라고. 자, 보세요. 장애가 있어. 자기는 못해. 할 수 있는 건 입으로 컴퓨터 패드 만지는 것밖에 못해.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애를 데리고 학교 다니고 막 그러니까 공부를 시켰어.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애가 못하는 오른손 엄마가 해주니까 하버드 대학 졸업에 올 A가 나오는 거야. 엄마가 해줬는데 하물며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오른손이 돼주시면 못할 게 어디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든지 낙심하지 말고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장애는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잘합니다. 열심히 훈련을 해요. 장애가 있으면 열심히 훈련을 해요. 제가 걸음 훈련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엊그저께부터 걷는데 조금 달라진 게 오른쪽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발목이 딱 들어지면서 걸음이 좌우 균형이 엊그저께부터 조금씩 맞아지는 것 같아. 야, 고맙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얼마나 고마워. 설교 열심히 들어서 얼마나 고마워. 참 그러니까 이제 걷는 게 조금씩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훈련, 장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하면요 강하게 되고요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장애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신다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첫째, 내 핸디캡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핸디캡은 금방 알아. 육신의 장애는 금방 알아.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는데 영적인 핸디캡은 잘 몰라. 죄로 인해서 무뎌진 우리의 그 모습, 영적인 모습은 잘 몰라.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육신적인 것은요 핸디캡이 아니요. 그럼 부활 때 되면요 완전히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으로서 죄 때문에 무뎌지면 이 부활의 때 구원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서 무디어졌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아, 나는 죄 때문에 영적 장애가 있구나. 하나님, 제가요 이 영적 장애에서 자유롭고 싶어요 하면서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참 장애를 보면서, 핸디캡을 보면서 우리의 자세, 나는 영적으로 무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둘째로, 내가 오른손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니 오른손 장애가 있는데 자꾸 내가 오른손 되려고 하면 되겠냐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저는요 왼손으로 살 테니까 하나님이 제 오른손이 돼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요 내가 왼손만 갖고 할 테니까 하나님 오른손 돼주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이름 잘 지어야 돼. 압살롬이 뭐야? 그래도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나뭇가지에 껴가지고 목 달려가지고 죽었어. 압살롬. 그런데 압살롬이 워낙 똑똑하고 잘났어요. 결점이 없어요. 왼손 오른손이 다 튼튼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오른손이 되려고 한 거지. 그래서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죽었어요. 자기가 잘나서 오른손 되려고 그러면 무너져요. 히스기야, 나라가 부강했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렸죠. 강해졌죠. 교만해졌어요. 정권을 잡은 자가, 나라가 강해지면 교만해져.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오른손 역할을 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이 여지없이 쳐버렸어. 죽게 되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요 왼손으로 남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되주십시오. 그 회개했지. 그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죠.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내가 오른손 되려고 잘났다고 하지 말고, 나는 그저 왼손입니다. 내 오른손은 그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되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에 정말 장애가 무엇인지 알고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3가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노래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코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거 하나도 손 안 대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 대주시면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왼손잡이로 남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이 두 손이 합해져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